보십니다. 성경 에베소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4절 말씀 마지막 21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자, 교도가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같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못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까지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제일 첫 번에 나에 대한 계획이 생명의 계획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나를 갖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죠. 왜 나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또 세우셨어요. 이게 무관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계획입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더 은혜 주시기 원해요. 아멘. 세상의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 남이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 증인되길 원해요. 어떤 증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증인. 증인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번에 복음을 주셨고 복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렇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증인의 삶을 살리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세 가지가 쭉 성경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이죠. 그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절마저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 성취입니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도 역시 마찬가지. 에베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요. 지금 말하면 터키 땅에 한 구석에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아주 그때는 엄청 많이 발전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 동네였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져요. 이것이 1절마저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냐.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그때 상황이 완전히 옥에 갇혀 쉽게 말해서 죄수로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죄수로 갇혀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이제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3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사람이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주었어요. 복음을 깨우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자에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이게 7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이 보여져요. 그들에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감췄대요 이게 완전히.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춰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할렐루야, 이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요. 다른 말은 잘 듣거든.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뭐 하자 말이지. 잘 들어요. 근데 복음만 말하면요, 왜 쓸데없이 그런 말 하냐. 복음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가가지고 교회 가 얘기하지. 그렇죠. 교회에서 당연히 얘기하죠. 왜 그런가?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요. 약한 영의 세력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말려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감추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자,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이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췄던 이 복음을 이미 예정한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이 이방의 모든 자들이 모두가 다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두 번째 바울은요,
14절 말씀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14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자, 16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 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세요. 자, 쉽게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모든 성도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 이것이 16절, 17절 말씀이죠. 이걸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잘 누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히 그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게 되지요. 응답받으면 증거가 많잖아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일 저번에 제가 서론의 말씀이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도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 있어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 그럽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의 역사는 모두 흑암을 그 다음에 꺾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두 번째는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이러면 엄청난 증거가 나와요. 모든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도 역시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흑암의 곳에 꺾이지만 하면 현장에는 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보는 지식을 전부 다 쌓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디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전부 다 감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깊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기 몸을 찢으며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자, 그러면 높이, 넓이, 깊이, 길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을 다 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류의 모든 민족이 자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지고 가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이 만약에 이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세상에 범죄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원내에서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직장 사업장에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실현이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봅니다.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넘치는 은혜와 이 사랑에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감사했어요. 이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참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잘 보셔야 돼요. 자기의 감격에 넘친 기도예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끌어오르는 그 기도예요. 이 기도가 될 때 말이죠, 아무런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거든.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지면 어디냐,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된 감격이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를 통하여 정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 날마다 우리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기초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기초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바로 복음이요. 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요즘에 늘 말하죠.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딱 박혀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만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요.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복음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율법에 각인이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방식에 각인이 전부 다 되다 보니까 세상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각인되면 여러분, 세상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잠언서를 준 게 아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잠언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잠언서 듣다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데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긴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이지요. 자, 이 말씀을 한 가지 간단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마저 28절입니다. 이 축복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뺏긴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게 문제만, 이 문제가 바로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따먹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문제를 몽땅 다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래 뺏긴 것이 과연 복음이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사건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해답을 줬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완전히 체질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다면,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쉽게 말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계속 이것만 여러분이 반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십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뭡니까? 이걸 뺏어가는 이 사탄의 세를 꺾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흑암을 꺾이기만 하면 우리 앞길은 계속 뭡니까?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내 모든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른 기도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삶 속에 사탄의 역사 그거 꺾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상외로 상당히 간단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말이죠. 이 삶의 증인이 전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도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함께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이 함께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이것이.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비문에서 안진병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아멘. 자, 안진병이 영적 문제 풀렸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설명할 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얘기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복음, 기도, 전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그런데 체험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거 몰랐으면 다 알았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 얘기했어요. 응?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전도했거든요.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을까요? 이게 체험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 그래서 마가요나 다락방에 드디어 이들 1장 14절에 기도하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정말 이 복음 맞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요.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아멘. 이때부터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이때부터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전역에 완전 복음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렇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었다. 여기서 또 한 번 자기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조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볼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냐 이 말이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미워. 하나님 저 인간 왜 살려둡니까? 저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분명히 기도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하나 당첨되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저 아파트 꼭 이번에 당첨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큰 일도 치르고 거기 이사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죠. 기도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적인 기도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분명히 기도하거든. 옆에 봐도. 근데 우리는 뭔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합니까? 그게 필요 없던 얘기 아니거든. 하는데 왜 꼭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악한 기도한다. 분명히 그것도 기도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기도,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으시면 돼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잡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정말 덕이 되는 기도 제목인가. 세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일 때 평안함이 임하는가. 막 기도하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죠. 그건 기도 제목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저 조건이 분명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하나님 내 것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이거 주시면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잖아요. 먼저 내 것, 먼저 두 번째 하나님 것 이렇게 나가잖아. 아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잘합시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우리가 중요한 말씀 속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의 기도 제목이 나오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제목을 받은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한 주간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와 사건이 많아요.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옵니다. 자, 인생에 살아가 문제 없다. 그거 죽은 사람이지. 우리가 살아가면 사건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도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예수님 앞에 사건이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 불신자는 이 문제 딱 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고 내 팔자가 이 기구한 팔자라서 이런 문제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불신자적 사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왜 터졌을까?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말씀을 깨우치길 원할까? 아멘? 여기서 질문 기도가 나오면 돼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터졌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제가 깨우치기 원합니까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의 일과 모든 만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업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잖아요. 왜 도대체 만나야 되냐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간단해요. 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질문하는 기도예요. 우리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질문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기도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제목이 잘 나오면 내용은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행은 크게 두 가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만의 비밀. 두 번째는요. 이 임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곳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기도의 내용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주세요. 악령 충만하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집어넣은 거 생각을 갖다가 이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은삼시에 팔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뺏겨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아멘.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렇지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성경적으로 해야 돼, 기도 방법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간을 두고 제3시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정시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성경에는요, 무시기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뭐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건 터졌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크게. 이게 시간을 열고 이건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예요. 아멘. 무시로 기도한다. 24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집중 기도한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은 다른 걸,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내가 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가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이면 딱 끝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매일처럼 잠언서를,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이면 딱 끝나. 매일처럼 잠언서 읽히고 같이 포럼을 하세요. 이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후 예배 주제를 잠언서로 바꿨어요. 왜? 전체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하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매일처럼 그 말씀을 듣고 매일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지고 한다. 세상에 탐내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 지금도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날 향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친다면, 제대로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 생활 통성을 우리가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처음나 예배드린 귀한 믿음의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말씀을 통한 만나볼 때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